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종교의 수준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어떤 종교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종교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행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지도자들이 속한 종교가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타락을 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타락상을 노출시킨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요, 교사인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부패한 실체를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시는데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럽니다. 긴 옷이란 흰 세마포를 가지고 만든 옷인데 땅에 끌리도록 길게 만들어 놓은 예복을 가리킵니다. 서기관들은 이 특별하게 만든 예복을 입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서기관이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서울대 마크와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진 그런 잠바를 사서 입고 다니곤 합니다. 학교 안에서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입고 다닙니다. 왜 입고 다닙니까? 내가 이 학교 학생이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처럼 서기관들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땅바닥에 길게 끌고 다니는 그런 예복을 입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시장이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을 만났을 때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먼저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디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고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알아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회당 모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자라든가 성경 낭독자가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보시면 제가 있는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에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회당에도 이런 강대상 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중요한 사람들이 앉게 되는데 서기관들은 회당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도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초대받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잔치의 귀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기만 하면 자기들이 항상 그 귀빈석에 앉고자 했다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지위, 자리에 대해서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과시욕, 명예욕, 자리 욕심 같은 헛된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절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과부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섬겨주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 바로 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연약한 과부들을 돌보기는커녕 이 과부들의 가산, 재산을 빼앗아 삼켰다는 겁니다. 스타인이라는 학자의 글에 따르면 당시 서기관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과부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서 과도한 비용을 받아갔고, 과부들의 부동산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과부들에게 사기를 쳤고, 갚을 수 없는 빚을 과부들로 하여금 지게 만들어가지고 저당 잡힌 집을 빼앗았고, 장황한 기도를 해주면서 많은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밤낮 붙잡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수호자여, 율법의 교사로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은 전혀 없고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 혈안이 되다 보니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노리고 빼앗았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도 기도는 또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경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이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왜 길게 기도했느냐? 정말로 이들이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긴 기도로 자기들의 악행을 희석시키고 감추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악인들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랄한 악인입니다. 그런데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악하고 잔인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좋은 모습만 보면서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나쁜 사람일 리가 있겠는가? 저렇게 경건한데 과부의 재산을 빼앗겠는가? 악한 일을 저들이 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길게 기도함으로써 과부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과부들은 아주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 저 서기관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겠구나. 저 서기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다. 내 재산을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에 더해서 길게 기도하는 외식의 악,
가식의 악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은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실상 율법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또 악을 행하면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외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더 큰 심판,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일단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되는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림으로써 이 지도자들을 몰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오늘날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들도 그런 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런 죄에 일반 성도들도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서기관들의 죄를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이런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너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런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해라, 주의하고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맹수나 독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해로운 것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처럼 이런 타락한 서기관들을 멀리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배워야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지도자가 있고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있고 불경건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토막스 리스라는 사람이 쓴 제너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이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쳐 가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 장군들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이 책은 전쟁 상황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그 책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헌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딱 한 문장에 헌사가 쓰여져 있는데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못난 지도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바친다. 실제로 그 책을 보면 무능하고 못된 장군들 때문에 허무하게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도 지도자인 장군을 잘못 만나면 허무하게 죽습니다. 잘못된 장군들로 인해서 안 죽어도 되는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죽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황,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기 영혼을 노략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 종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통 교회,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악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병들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병든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게 되거나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삼가라 하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이 서기관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은 과시욕과 명예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기와 유명세에 집착합니다. 자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높은 자리만 추구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돈을 이해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쥐어짜서 돈을 긁어갑니다. 그리고 위선과 외식에 아주 능합니다. 악하고 참 탐욕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적이고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악한 욕망이 가득하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칭송받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삼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셔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명한 지도자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노회장이나 총회장, 협회장 같은 연합회의 대표 자리에 있는 목사들을 멀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나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경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하기 때문에 인기와 유명세를 얻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얻을 인기와 유명세를 얻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과 좋은 인격 가운데 노회장, 총회장, 협회장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나름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로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유명하다고,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부를 누리고 있다고 무조건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착각이요, 오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지도자는 누구냐?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유명해지려고 길을 쓰는 지도자들입니다. 또 인기와 명성, 유명세로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와 지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들이 아니라 높은 자리와 지위에 집착을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술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또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지도자들,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태라든가 그릇된 욕망을 다양한 종교적 포장으로 위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더 크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좋은 명분, 종교적인 명분으로 자기 악한 욕망을 위장한다는 겁니다. 또 타락한 지도자들은 부패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같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지도자의 실체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숨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와 상당 시간 가까이 했는데 대단히 잘못되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에게 명예욕과 과시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리 욕심이 확연해 보입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것이 명확합니까? 교회보다 자기 욕망을 더 앞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과감하게 희생시킵니까? 말과 행실이 다른 거짓과 외식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주의해야 되고 그 지도자를 피해야 되고 떠나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삶에서 보이는 행태, 삶의 열매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실체를 확인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정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어떤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 저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들은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지도자와 함께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께 있다가 같이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망할 자와 함께하면 나도 망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니 중한 심판받을 지도자들은 잘 분별해서 일찌감치 경계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지도자의 잘못이라든가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지도자를 분별하는 일을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네가 뭔데 지도자를 평가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교회를 옮기거나 지도자를 떠나면 무슨 저주를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 밑에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유린당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하신 겁니다. 주의하고 경계하며 우리가 피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서신서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세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올바른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15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대충 말하지 않고 이렇게 15가지로 자격 조건을 세세히 알려주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세한 자격 기준으로 지도자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세웠다 하더라도 후에 이런 자격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물러나게 하거나 근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문제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지도자를 조심해야 되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분별을 하라고 지도자의 자격을 세세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삼가야 될 지도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도 바른 지도자의 자격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좋은 지도자가 누구인지, 악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줄 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충분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런 비평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를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악하고 타락한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받을 지도자들과 중한 벌을 받을 지도자들을 잘 파악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삼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분별 없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농락당하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존경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피할 자들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케 하옵소서. 생명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